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산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에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영으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놀라운 은혜로 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펴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죠. 그런데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던 길에 폭풍을 만나서 말 그대로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데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방에 있는 섬인데 그 크기가 제주도 섬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타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섬은 제주도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나라예요, 나라.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몰타 지역에 가면 지금도 사도 바울이 파선하고 상륙했던 그 항구 지역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섬의 중심 거리에도 바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블리오라는 당시에 추장의 집이 있던 집터 근방에도 바울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는 아주 작은 섬이지만 사도 바울의 흔적과 또 사도 바울의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들이 파선하고 멜리데 섬으로 피신을 했을 때 정말 구사일생으로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오고 이제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죽을 고생을 하고 배가 파선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참 착한 사람들 같아요. 배가 파선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그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 섬에 도착해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이 이렇게 계속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도록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쭉 그 근처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불에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그 안속에 뱀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 이렇게 여러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불에 던져 넣으니까 거기서 그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튀어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칠 대로 지쳐있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비에 젖어있고 그래서 좀 몸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원주민들이 피워 놓아가지고 그 불가에 앉아 있다가 불이 좀 사그러들 것 같으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불 위에 올렸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모양이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섬에 도착을 했는데 불을 쬐고 있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게 되니까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이 독사에 물린 걸 보니까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무슨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어쩌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운 좋게 그 폭풍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신이 주는 벌은 피할 수가 없다. 천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저 사람 큰일 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뱀이 손을 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툭툭 털더니 뱀이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몸이 붓고 그리고 땅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놈 죽는다, 잘 됐다, 그런 표정으로 계속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꽤 지나도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붓고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런 일은 또 처음 보는 거예요. 독사에 분명히 자기들이 물린 걸 자기들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리면 금방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주민들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독사에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신에게 벌을 받는 모양이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 뱀에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물렸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금방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저 사람 어쩌면 신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금방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원주민들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피신한 사람들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분명히 봤는데 바울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저 사람과 같이 온 사람들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내 눈앞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그 차가 다 부서지고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됐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딱 열고 턱 나와가지고 툭툭 털고 전화해가지고 사고 났다, 아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뭐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이면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갑다, 신이 보호해 주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일행들은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더군다나 그 섬의 추장이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사흘 동안 먹이고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이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원주민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아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도 배에 필요한 것까지 다 실어주는, 뭐가 필요하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짐도 다 버리고 배는 파손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3개월 동안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3개월 있다가 배를 타고 떠날 때는 또 그들이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또 그것까지 다 실어주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떠나게 된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은 것, 불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분명히 고통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짐도 다 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배는 다 부서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겨울에 온몸이 젖어가지고 안 그래도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바람에 추운데 비까지 내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래도 불을 피워줘가지고 거기 불 좀 쬐겠다고 앉아있다가 독사에 물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운이 없고 불행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폭풍을 만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까지 불 좀 쬐보겠다고 앉아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말 재수 없는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하무적이고 만사형통하고 힘든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차들이 다 나를 피해가고 사고가 나를 피해가고 독을 먹어도 난 안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복권 사면 항상 1등 당첨되고 코로나는 다 비켜가고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들은 다 비껴가고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우 기진맥진 살아남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사가 나와서 물어대는, 그것도 하필이면 왜 바울입니까? 그 사람 많은데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 물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바람에 졸지에 생면부지의 원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죠. 저놈은 살인자다. 저놈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놈이다. 저놈이 운 좋게도 폭풍은 피해왔지만 뭔가 진짜 신에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저놈은 천벌을 받는 거다.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뭘 안다고?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서 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거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고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초창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퍼졌을 때 우리 교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대구의 남부경찰서 인근에 교회라고 이렇게 그냥 나왔거든요. 신천지 교회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남부경찰서 근처에 인근의 교회에서 대량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나왔다. 우리 교회 전화가 와요. 그 남부경찰서 근처죠. 그 교회 아닙니까? 그 코로나 환자들 왜 그래 많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묻지도 않아 다짜고짜 욕을 세리하고는 끊어버려. 예수이들이 그러면 되냐고 말이야. 다짜고짜 막 전화 받자마자 막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두고 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런 오해를 받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괜히 애꿎은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저는 뭘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것도 한두 통도 아니고 하루에 전화가 몇 통씩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기자도 전화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런 생각,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하필이면 나냐? 내가 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다가 이제 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길이라도 좀 편하든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서글픈데 폭풍까지 만나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출발하지 말라니까 저것들이 백부장하고 선주하고 선장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내 말 들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 뭐한 짓이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평생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순종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 봐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살아왔는데 추운 날씨에 불 좀 쬐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나를 무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십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갑자기 막 독사에 물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놈 진짜 살인자라고. 저 나쁜 놈이야. 저 죽을 놈인데 어떻게 운 좋게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신이 천벌을 주는 거라고. 뭐 생판 처음 보는데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막 진짜 죽을 죄인 쳐다보듯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냐 말이지. 응? 당신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폭풍을 견디고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겨우 지쳐있고 기진맥진하고 막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면 옆에서 살인자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멱살 잡고 막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하냐고 어디 함부로 그렇게 말을 떠들고 있냐고 막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보셨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실격을 주고 말이지. 지들끼리 금메달 다 나눠 먹고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하고 몇 시간 동안 그 빙판 위를 달리고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자기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편파 판정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선수들은 그래 내가 해봤자 뭐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일어나는 일보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툭 털어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지금 내가 볼 때 내 눈앞에서 이 일은 불행한 일이고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독사에 물려서 이 섬에서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툭 털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살인자라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속으로 저것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코로나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은 금방 또 지나가지만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고통의 터널을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고 몸부림치지만 쉽게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은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점짜리.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10남매나 두고 다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음에도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만함과 허세는 그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키고, 자식들이 어디 가서 잔치를 벌리고 오면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들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칠 만큼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 지도 잘하죠. 근데 저 욥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뺏기고 불행이 찾아오면 절대로 지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가지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소들이 밭을 갈고 나귀들이 풀을 먹는 평화로운 농장에 갑자기 스바 도적대들이 들이닥쳐서 가축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겨우 종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냐? 주인님의 소떼를 다 뺏겼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도적대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또 종이 하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님, 제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이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낙타들을 다 끌어가고 그나마 살아있는 종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구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종 하나가 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너는 또 뭐냐? 주인님 큰아들 집에서 주인님 아들 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주인님의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정신병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성경을 보면 욥의 행동이 정말로 기적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고 불행이 닥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기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물 흘리면 안 돼.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나 슬프단 말이에요. 정말 괴롭다.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고 비참하다.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 머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들과 재물을 주신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 주인이 하신 일에 종인 내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오고 그런 불행이 터졌는데 그 앞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나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 나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 주인이 하셨으니 나는 그저 그 주인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40대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건사하고 모두가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런 분을 그것도 40대에 그런 일로 데려가시느냐. 해도 너무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어려움이 없고 불행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욥도
자기에게 일어난 재앙과 불행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해석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해석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안 물렸으면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이 그 섬에서 대접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독사에 안 물렸으면 그 원주민들이 3개월 동안 그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그들이 떠날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당장 보기에는 불행이지만 당장 보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해석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욥이 겪은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폭풍 속에서 죽을 뻔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고 불행이 닥치고 고통의 골짜기를 오랫동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언젠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찾으셔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해석 원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말씀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손해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고통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춥고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슬프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욥을 통해 바울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은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겼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고 당장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